선교사님 오셨으니까 선교사님 얘기를 하나 하지요.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파송이 됐어요. 기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너무 덥잖아요.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진액이 빠져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탈진할 지경이 됐어요.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몸보신을 시키려고 닭 2마리를 샀어요. 닭 2마리를 사가지고 한 마리를 구워서 남편에게 주려고 구웠어요. 애들 먹을까봐 애들 다 내보내고 남편 혼자 먹으라고 닭 1마리를 구웠어요. 잡수라고 줬는데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일이 생겼어요. 한 마리 묶어놓은 놈이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거 잡으러 따라갔더니 여름이 후다닥 날라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간 거야. 그 지붕 위로 올라간 걸 잡으려고 또 그 집으로 가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놈이 옆집으로 또 간 거야. 그 옆집으로 가가지고 옆집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서 또 옆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또 옆집으로 따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난 거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몸보신하려고 잡아온 닭 저거 도망가니까 저거 잡으려고 집집마다 쫓아다니는데 내가 필리핀에 선교하러 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집집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다닌 적이 있던가 하는 질문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선교 와서 선교하려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하겠는데 진짜 닭 1마리 잡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집집마다 찾아본 게 없었단 말이죠. 크게 회개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얘기를 들을 때 또 목사님 열받았구나 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니면 닭 1마리 찾으러 가다가 선교에 열심히 못했던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도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즐거움이 됩니까? 증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닌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사도행전. 이것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 성령 받고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고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증인의 필수 조건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적으로 내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십니까? 다른 데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한 군데 가두면 안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 한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이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보니까 첫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전파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시발점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왜?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전도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는데 어디부터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무리들을 정복하고 일어서는 시작,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흔들렸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사냐? 막 흔들렸죠. 근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야, 다시 모일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 갈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 필요가 있을까? 왜? 자기 삶의 근거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럼 고향으로 가고 친인척이 있고 뭐가 있는 곳에 가야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아직 그 살기가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정도의 위험은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간증을 듣는데 간증하는 사람은 그 간증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은 안 보고 간증만 보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
제가 늘 하는 말이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게 행복한 거야. 진짜 행복한 거야. 요즘 간증거리가 생겨가지고 고생 되게 하고 있잖아. 간증거리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제자들 훈련하는 거야. 너희들 여기서 그 어려움을 겪어봐. 이기면 복음이 전파되고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극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현지의 복음화가 시급한 거야.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려면 니네가 떠나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그래서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떠나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돼서 증거하려면 일단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내가 뜨거워져야 나가서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야. 뭘 기다리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을까? 기다리려고. 그러면 언제 기다리게 되느냐 보면 우리가 약속을 한 사람이 안 와요. 지금 12시까지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핸드폰이 많아가지고 핸드폰 하겠죠? 핸드폰 통화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서 해볼까 한번? 끝까지 기다린다. 에이 그냥 간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기다리는 사람은 올 줄로 믿는 사람이야. 제가요 총각 때 약속하고 땡 할 때 안 오면 저는 그냥 갔어요. 항상 콧대가 높았어요. 근데 어느 여자를 기다리는데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어요. 저는요. 왜 기다렸을까? 올 거라고.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떠났어요. 근데 말 나온 게 나도 혼나지 않으려고 얘기인데 그때 그냥 안 오려고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1시간을 버스 타고 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차가 못 와서 늦은 거였거든. 참고로 나쁜 여자 아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보니까 올 줄로 믿으면 기다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왜 기다려? 올 줄로 믿으니까 기다려. 안 믿으면 안 기다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린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으니까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몇 날, 아주 길지 않은 날이죠. 그런데 몇 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마냥 기다린 거야. 그런데 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열흘 걸려서 열흘 만에 임했어. 그러면 9일까지 기다리다가 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성령 못 받는 거죠. 다 열흘 기다려서 120명이 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들이 봤거든요.
500여 제자들. 그런데 성령 받으려고 기다린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이 기다렸어. 380명은 가버렸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나중에 받았는지 모르겠지. 근데 120명이 기다리는데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기다렸어. 열흘 동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열흘 동안 합숙한다고 가지 말라고 24시간 여기서 기도회 하면 참석하시겠어요? 이게 대답이 없는 건 안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열흘 동안 성령 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건 뭐냐?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야. 기다리면서 뭐 했느냐? 첫째, 한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한 마음. 모인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항상 모임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해. 항상 어떻게 하느냐? 모이는 사람은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 가자는 거지. 그러다가 부활하니까 다시 모였어요. 모였죠. 모여서 뭐 했느냐? 성령을 기다렸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집에 가서 기도해도 성령을 기다릴 수 있겠죠.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불 붙여봐서 알아요. 장작 하나 불 붙여가지고 놔두면 화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쌓아놓고 불 지르면 화력이 엄청나죠.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방언할 줄 모른다? 그러면 방언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언하는 그룹이 있는 데 가서 그들이 방언할 때 그 가운데 앉아 있어 보세요. 방언 터집니다. 장작 하나 있는 거 하고요, 이게 장작 하나에 불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거 신문지 불 붙여가지고 하나 붙이기 어려운데 막 불 붙는데 장작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금방 불 붙어요. 그러니까 진짜 방언 받고 싶다 뭐하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방언하는 은사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 가운데 앉아 있어 봐. 그렇다고 이단은 찾아가지 말고. 건전한데. 그렇잖아요. 모여서 함께 하고, 성령의 역사도 그래요. 모인 곳에 항상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마음을 가져야 돼. 참 이상한 거는요, 불만을 가진 사람은 기도 모임에 나오려면 안 나와. 왜? 나왔다가 회개의 영이 터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안 나와. 근데 불만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모임에 빨리 나와야 돼. 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모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자꾸 나누게 하는데 자꾸 딴 데 가서 모여.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려면 안 하고 딴 데 가서 모여. 카페에서 모이고 딴 식당에 가서 모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성령이 잘 안 와. 성령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 모임할 때 성령의 임하시는데 함께 모여서 뭐 하느냐? 둘째, 사모했어. 간절히 기다렸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잘 주지도 않아.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한테 주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감사하죠. 맛있게 먹죠. 짜다 싱겁다 말할 시간이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감사함으로 먹어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어. 그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나한테 딱 선물을 해줬어. 그러면 고맙죠. 그런데 나는 이 물건 진짜 싫거든. 이 색깔도 싫고. 근데 그 색깔의 그 물건을 나한테 주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 짜증나. 왜 이런 거를 구태여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필요 없다고, 난 싫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면 고마워할까? 안 고마워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해야 돼.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째, 찬송에 힘썼어요. 성령 받으려면 일단 불러 찬송, 막 성령의 노래를, 찬송을 막 불러야 되겠죠.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했죠. 찬송할 때요,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듯이 기뻐지며 미리암이 소고치며 찬양하듯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지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가 뭐든지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 방향을 잡지 않고 반대쪽으로 열심히 가면 더 멀리 가게 되죠. 열심을 내는데 교회가 원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면 좋지만은 교회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열심을 내면 오히려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찬송과 기도 더하기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성령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뜨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첫째, 거듭나야 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 이게 성령 세례로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 성령을 받지 않고 사탄의 노예가 되면 거룩한 영을 구별을 못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정말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믿고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능력이고, 능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쇠퇴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쇠퇴됐느냐? 제가 코로나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주일학교 잘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갑자기 주일학교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애들 숫자가 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교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안 줄어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낳아야 돼. 둘이 결혼했으면 둘 낳으면 본전이야. 셋 낳아야 조금 늘어나. 근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고 끝내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은 어떠냐? 무조건 한 남자가 몇 여자랑 살면서 무조건 막 낳아. 심지어 그 피난 가가지고 천막 속에서도 막 낳아. 그러니까 이슬람 숫자는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낳아. 가지도 않아. 그 자꾸 줄어들죠. 인구 감소가 교인의 감소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 교회가 부패했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목사가 이상한 짓을 막 하네, 교회가 막 싸우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막 나오네. 절간에서 그런 일 하는 거는 뉴스에 안 나와. 그런데 교회 사는 거는 막 너도나도 막 다 내보내. 이게 반기독교 정신이 막 생겨났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냐? 성령 충만은 능력이고 능력은 전도고 전도는 부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리스 엘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죽는가? 교회가 죽는 이유가 뭔가? Why church die? 왜 교회가 죽는가? 거기서 이 사람이 분석한 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이 약화된 것. 강단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요 강해요. 때에 따라 성도를 막 때려야 돼요. 가슴을 막 뒤에 후벼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맛있어도요 몸에 안 좋은 거는 덜 골라 먹어야 돼. 제가 통풍으로 고생을 가끔 했어요. 좀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는 아직도 안 걸렸어. 근데 남들 하는 다 통풍도 걸렸는데요, 왜 걸렸나 그러고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고영양가, 뭐 전복, 낙지, 문어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고등어 이런 것들 막 몸에 안 좋은 것들만 그냥 열심히 먹어야. 사이다, 콜라 엄청나게 먹었거든. 밥 먹을 때 배부르니까 배 안 부르게 한다고 콜라 사이다를 몇 잔씩만 먹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전부 다 통풍이 됐어. 요즘에 어떻게 하냐? 안 먹어요. 다 끊었어. 이제는 다 끊어. 자,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먹지 말고 내가 안 좋아도 몸에 좋은 거는 받아 먹어야 돼. 그 방법이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야.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이 하도 설교 때 많이 해가지고 다 들어. 그런데 잘 안 하는 거. 비가 막 쏟아져요.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항아리 속에 빗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빗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입을 벌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벌리는 거냐? 아멘 하는 게 벌리는 거예요. 네, 아멘을 잘 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해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해요. 축복을 선포하면요 아멘 안 하라고 해도 아멘 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웃음 치료사들. 백승갑 장로님도 웃음 치료사잖아. 재밌는 얘기해서 웃으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무조건 박수치고 웃으라고 그래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박수치고 막 웃으라고 그래. 막 시켜요. 한 5분쯤 하다 보면요
진짜 기분 좋아지거든요. 말씀이 은혜가 돼서 아멘도 하지만 아멘 할 때 은혜가 막 들어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열어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을 열라고 그랬어. 그래야 들어온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막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런 그림 많이 봤죠. 문 두들기는 그림. 거기에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얘기는 문을 못 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열어줘야 돼. 열어야 들어와. 그러니까 은혜가 돼서 여는 게 아니고 열어야 은혜가 돼. 아멘으로 열 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순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순리가. 싫으면요 진짜 아멘 안 나와요.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야, 마음도 열어야 저 사람 말이 들려요. 마음 안 열고 내 생각만 계속하면요 저 사람 말할 때 절대 동의 안 하고 내 얘기만 해요. 그런데 대화가 되려면 저 사람이 왜 자꾸 저 얘기를 하지? 그건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러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요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그 사람 말하는데 안 듣고 내 얘기만 계속 내 생각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씀도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할까? 말씀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려고 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맨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요 예전에 설교할 때 목사님들 아멘 하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뭐 강요를 막 해. 자기가 은혜스럽게 설교하면 아멘 제대로 할 텐데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멘을 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빼야 돼. 가룟 유다를 제자의 명단에서 빼버렸어. 그래도요 교회가 사랑인데 가룟 유다 놔두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 골칫덩어리는 빼버렸어.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걸릴 때 그랬잖아. 코로나 걸린 사람 사랑한다고 껴안지 않았잖아. 격리시켰잖아. 골칫덩어리는 빼버리는 게 더 속이 시원할 뿐 아니라 모임에 건강한 상태가 있어. 가룟 유다를 빼버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뭘 빼버려야 될까?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 요걸 빼야 돼. 그게 뭐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무당 점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먹고 산대. 점치러 오는 사람의 장로, 권사, 집사가 엄청 많대. 그러면 안 되겠지.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원수 맺는 거,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 성도들이 누가 그러대, 야 원수 왜 맺냐? 원수 맺지 마.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려고 원수 맺는데. 그럼 말장난하지 말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헌금하기도 바쁜데 술값 내는 사람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제가 있어요. 헌금하기도 힘든데 담배값 그거 얼마 하나에 좀, 난 옛날에 500원, 1000원짜리 받더니 지금 5000원 넘는가 봐.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왜 뿜어대냐고. 헌금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들, 그와 같은 것들, 요걸 제거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서 나눠줘야 돼. 받아서 나눠줘야 돼. 왜냐?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성령 받고 능력이 막 나타난 거예요. 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하려고. 능력을 거저 받았잖아. 어떻게 하느냐? 거저 주려고. 받아서 내가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빈 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인도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복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받은 것도 다 빼앗겼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주라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받을 줄만 알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려고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29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장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행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듣고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전도행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이죠. 적어내라 하니까 13명을 적어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사도행전 29장 써내라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전도에서 왔어요. 사도행전 29장 써내라 가는 겁니다. 우리 또 서집사님이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일 때문에 못 나온다고 오늘 또 한 번 또 모시고 나왔네. 이게 보니까 다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명숙 권사님 나오셨네. 들려요?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들려? 몇 년 동안 아파서 못 나오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이게 사도행전 29장 써내려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써내려 가야 됩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으로 열심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